저는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부목사님들이 이제 로테이션으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골로새서를 설교한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서 앞에 내용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서 앞에 내용을 정리하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가득하게 되기를,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충만하게 알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당하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강하여져서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을 유산으로 주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먼저 이야기하죠. 우리는 본래 흑암 권세 아래 있던 존재였습니다. 원래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는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그 가운데 누리며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서 기뻐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죠. 이제 사람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결국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인류는 죄의 권세 아래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사람인 노아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였지만 사람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죄의 권세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아닌 우리의 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간이 보다 더 뛰어나신 구원자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흑암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죽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자기 백성, 인류를 구원할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이 주어졌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창조의 충만한 은혜들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그리고 성도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이후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죄악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구제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이만큼 많이 사랑하고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의 깊이를 더 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의 어두움들, 자기의 죄의 깊이를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처음 알았을 때에는 나는 조금의 죄를 지은 것 같았어요. 나는 그저 훔치고 나쁜 생각하고 그 정도의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인지, 정말 세상에서 이런 쓰레기는 없다, 정말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정도의, 그 누구도 욕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괴감과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죄인인 사실을 더 온전히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은 성숙해져 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본을 보이며 살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며 그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온전해지고 커져가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정말 이만큼의 죄를 용서받은 감사가 있었다면 이후에는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랄 만한 죄를 지은 나의 모습을 용서받은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알 때 그 감사가 온전케 되고 진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사도는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5절과 20절까지의 모습은 잘 구성된 시예요. 시의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하면서 그 시의 모습이 많이 잃어버려졌는데요.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의 모습이 조금 나타나는 것이 15절과 18절의 모습이에요. 15절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8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반복이 뭔가가 되고 있죠. 그는 누구시고 먼저 나신 이시다. 그는 누구시고 먼저 나신 이시다. 이 두 개의 큰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창세기인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처럼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의미는, 그 당시에 형상이 의미하는 바는 동상 혹은 대리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보통신기술의 가장 끝에, 진화의 끝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언제나 어디서나 이제 영상을 통해서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과거에 그런 것이 없었을 때 왕이 넓은 나라를 통치해야 해요. 제가 여기에 왕이라고 했을 때 부산에 사는 사람은 왕이 어떻게 생겼는지 누군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왕은 거기에 자기의 형상을 한 동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왕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릴 대신 통치할 통치자, 총독, 그 관리를 파견하죠. 그 관리를 파견함을 통해서 왕의 사랑과 왕의 은총과 왕의 다스림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죠. 그 대리 통치자가 왕의 명령과 왕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하면 그것은 왕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형상인 관리들은, 총독은 왕의 뜻과 왕의 법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했을 때 그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 다스린다면 왕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알았어요. 그 사람이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왕은 정말 폭군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형상을 통해서 그 동상이나 아니면 그 관리를 통해서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던 거죠. 형상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먼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대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던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께 향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된 존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인간이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같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즉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다른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나타내는 데 실패했죠. 그리고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 형상 그 자체이신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더 증명하는 것은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이신 분이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피조물, 더 나아가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보다 먼저 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중에 형상이라는 의미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기 원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실패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 뜻은 가장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피조물 이전에 계셨던 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이 되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보다 먼저 나신 하나님의 형상임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던 이단들이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신이신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도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상반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몸을 믿고 오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되신 이 예수님은 창조주와 함께 계셨고 창조의 시작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되실 때 함께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의 왕, 어떤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 같은 것을 의미해요. 즉 세상의 질서와 법칙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와 법칙을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났고 보고 경험했지만 그 예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창조됐을 때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인간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하반절과 17절 상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모든 만물의 창조주신 예수님이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 그분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그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심을, 그것은 진리임을,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시작, 곧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창조 세계의 근원이시라는 말이고 또 한 가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네. 그는 근본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헬라어로는 이제 아르케라고 해서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시작, 기초, 근원, 근본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근본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18절 하반절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창조의 근원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의 말들, 그러니까 18절 하반절 이후의 말들을 또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시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의 근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시다는 말은 태어나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활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살아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바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 홍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가장 완전했던 노아, 그 의로운 노아는 자신의 의로 자기 자신밖에 구원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죠. 사람은 자신의 의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홍수 이야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는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근데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와 그분의 공로와 희생, 대속은 한 인간의 대속과 의로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의로움과 대속을 가져오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아서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었어요. 지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니까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었든 믿지 않든 우리는 살고 있는데 왜 죽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시점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결국에는 육신의 죽음이 있고 그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 가운데 사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죽었어요.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뭐로 인한 죽음이죠?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죄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부활할 수 있음을,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먼저 이렇게 얘기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오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죄 때문에 정말 죽으셨습니다. 그 육신이 정말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천하 만물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시작이 되신 분이
가장 먼저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으뜸이라는 말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만물의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피조물의 가장 처음이 되셨다, 먼저가 되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생명의 시작의 처음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생명의 시작이 되셨고 이제 모든 만물 가운데 생명의 시작이 되셨다는 말은 모든 만물 가운데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창조 세계가 악해지고 타락하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생명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시작이셨다면 예수님은 이제 어떤 분이셔요? 재창조, 우리의 구원의 회복의 시작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19절과 2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는 이것이죠. 하나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먼저 어떤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것들을 다시 연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을 주었습니다. 그 성막과 성전에 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했죠.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나라 모든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들을 멸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치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 안 짓는 사람 계셔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죄를 지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죽는 순간까지 더 많이 알아가게 될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기 바로 전에 내가 죄인인 사실이 가장 극명하고 커졌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가장 큰 죄인일 겁니다. 여러분은 죽기 전에 가장 큰 죄인이실 거예요. 무슨 말이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많은 죄를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죽기 전에 가장 많이 알고 죽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죄를 짓고 지금 예배드린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우리는 순간순간 분만 초 단위로 죄를 짓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나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 가운데서 함께 예배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요.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도, 이후에 지은 죄도, 회개했던 죄도, 회개하지 못한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셨고, 그 죄가 치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봤을 때 죄 없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와 화목하고 화평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깨끗해서 내가 정말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모두 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대신 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넌 죄가 없다. 내 앞에 나와도 된다. 넌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행해야, 뭔가 노력해야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내게 임하고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를 몰랐을 그때 나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심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도 죽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갔을 때 죽었어요. 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 구원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내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들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지켜보시고 기억하시고 방주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화목에 있어서 내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에는 능력이 없어요. 이 말하면 또 오해하실 수 있겠네. 믿음에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 믿음 자체에 능력이 없다는 거죠. 어디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죠.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믿음은 그 능력을 받는 통로라는 거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충만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힘과 나의 어떠한 잘남과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충만함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7절 하반절과 1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조금 저를 조금 잘라놨어요. 이유는 내용상 보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그 안에 섰고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그 온전함과 그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섰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회복되었고 예수님은 이제 회복된 공동체인, 회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그 백성들 가운데서 머리가 되신다라는 의미이죠. 두 개의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앞에서 봤던 16절 하반절과 17절 상반절,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 라는 것은 그의 신성, 그분의 창조주와 함께 계시는 그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말이었다면, 이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라는 그 말은 그는 이제 어떤 분이셔요? 재창조를 하시는, 구원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잘 아시다시피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어떤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된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든 모임들을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돼요? 나와 우리 권사님, 집사님과 친해짐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디서 시작해요?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해짐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이 모이게 됨을 통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 교회의 시작이 되시고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유지되고 하나 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창조 때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충만함이 경험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기에 정말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충만함이 경험될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창조 전에
창조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충만함들, 하나님과의 교제와 나눔과 그리고 성도 간의 하나됨의 그 충만함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실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그때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됨과 충만함들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7절 상반절까지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의 근원 되신 분이십니다. 창조의 시작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부터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창조의 모습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금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고 있어요. 그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만물 가운데 시작되었고 그 만물은 예수님 안에 섰어요. 그런데 그 만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 혹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총합인 교회가 재창조, 우리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서 교회를 창조하셨다는 말도 되기 때문입니다. 창조와 재창조의 핵심은 교회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각자 개인이 흩어져서가 아니라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서로의 공동체와 하나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얘기하고 싶었어요.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창조와 함께 하신 창조의 근원 되시고, 그리고 그 깨어진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신 구원의 시작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초점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게 되겠죠. 이야기하는 것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의 그 충만함을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하셨던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창조의 충만함들, 그 기쁨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각자, 각 개인이 친하다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할 때,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 때, 내가 날마다 그 죄인의 사실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을 깨달을 때, 그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때 옆에 있는 사람의 잘못, 옆에 있는 사람의 부족함, 옆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들을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왜 저렇게 살아? 정말 이상하다.
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 나 같은 놈도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저 사람들은 더 사랑하시고 위하실까. 용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 행복한 곳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화평한 곳이 되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교회는 내가 어떻게 사랑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용납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교회는 내가 어떻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잖아요. 그런 사랑을 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